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쏙쏙 윤창용 목사입니다. 두 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는데 두 분은 기적을 경험해 보셨죠? 네. 네, 어떤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그 교통사고가 되게 심하게 난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그 잘 돼야 휠체어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어느 날 이렇게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 중에 천사의 음성 같은 게 들렸어요. 그 다음 날 되게 몸이 가벼워지고 의지도 생기고 앉게 되고 걷게 됐어요. 네, 기적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강의를 제가 계속하면서 기적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빛이 되는 것.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자연 속에서는 우리가 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아 기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없는 삶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그 행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는데 이 말씀은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변화산. 이 변화산의 사건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최북단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을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되신 사건이 일어난 변화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세제로 빨아도 그렇게 하얘질 수 없는 그런 하얀 광채가 나는 옷으로 변화되셔서 그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제자들의 눈에 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7절의 말씀에 보면 구름이 저희들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죠.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이제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이제 하시게 돼요.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는데 그 순환 예고는 언제부터 하시게 되느냐면 순환 예고를 복음서에 보면 3번 하시거든요.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고 죽는다라는 얘기를 3번 하시게 되는데 이 시작이 언제냐면 바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예수님. 제가 좀 약간 연기도 잘 못하는데 너무 잘하시네. 발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배우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훨씬 잘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을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이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순환 예고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순환 예고를 죽음과 부활을 겪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깨닫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금 더 내려오다 보니까 야곱의 어머니 또 요한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뭘 청하느냐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왕 아니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들 요한하고 야고보를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삼아 주십시오. 뭐 말하자면 하나는 비서실장 하나는 국무총리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끼리 논쟁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사건, 이 교훈을 주시기 앞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가지 사건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한 무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지금 심부랭이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니까 뭐 난리가 났죠. 통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그 아이를 통제하지 못한 채로 난리가 나 있는 걸 예수님이 보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그 귀신 들린 소녀의 어머니 이야기,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셔서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긍정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반복으로 해서 그 병을 고쳤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녀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부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게 됐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9장 14절의 이야기,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벌어진 이야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거죠. 남아있는 제자들끼리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귀신을 고쳤으면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쩔쩔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제자들도 병 고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기들도.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십니다. 야, 나가서 너희들 복음을 전하고 와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갑니다. 이야, 예수님 권세 짱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때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제가 고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 제자들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이 된 거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걸 쫓아내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축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못 쫓아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도 안 나가. 야, 안 되는데 어떡하지? 네가 해. 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뭔지도 이유도 모르고 뭐 때문에 안 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세례자매가 한번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두 분이 같이 읽어주시죠. 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아이를 잡으면 그러니까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보니까 경련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단 말이죠. 22절에 보니까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물과 불에도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이건 살으라고 하는 짓이 아니죠. 죽으라는 거잖아요. 귀신이 하는 짓이 그런 거죠. 그래서 못 고치는 거 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못 고치는 거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를 만나고 할 수만 있다면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 문제가 있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에만 집중하는 태도, 이거는 상당히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느끼시는 마음은 뭐였느냐면 예수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답답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과연 제자들의 어떤 태도가 예수님의 답답함을 불러일으켰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늘 문제에만 집중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 봤냐?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야,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관심을 다른 데 기울이고 너희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그걸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에게만 신경 써봐라. 너희들이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만 신경 쓰면 너희들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어려움에 난색을 표시하고 문제 때문에 곤란해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자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위로만 받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문제 많이 가지고 오셨죠? 근심거리 많이 가지고 오셨죠? 자, 앞으로 다 나와서 이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나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끝나고 인사하다 보면 이러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문제를 짊어지고 나간단 말이죠. 문제를 짊어지고 와가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더 큰 문제를 짊어지고 돌아가는 이런 형국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왜 문제를 쳐다보냐고요. 그 문제를 쳐다보니까 아이가 안 고쳐지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 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지 문제가 아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네, 그럼. 네. 예수님 바라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본다. 변화산상에 이제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얀 옷으로 변화돼 가지고 막 광채가 나니까 아우라가 있는 거지, 말하자면 보니까 좋아. 이야, 이건 뭐 왕들도 없는 아우라가 막 확 광채가 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이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텐트를 3개를 칩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텐트를 3개 치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뭔지를 싹 잊어버린 거죠.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이 좋으니까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는 주님만 바라보았는데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느냐? 내려오자마자 만나는 상황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주님 바라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설교할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항상 문제가 보이고 상황이 먼저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 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서 문제가 먼저 눈에 보이고 이게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실상을 제대로 보는 거,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건 종류가 많습니다. 대충 훑어보는 게 있어요.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도 있고 뚫어지게 관찰하면서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안광이 지배를 철하도록 봐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자기 보고 싶을 때만 봐. 필요할 때만 봐. 그리고 다른 때는 예수님 안 봐. 머릿속에도 없어.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있다. 교회 오면 예수님 생각나. 그리고 예수님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때도 자기 문제만 가지고 와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아멘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만 안고 살다가 문제만 안고 왔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를 안고 다시 돌아가는 신앙.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예수님 보겠다는 마음으로 왔고 또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다짐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상황에서처럼 문제를 보거나 문제만 바라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서기관들은 야 제자들이 고칠 줄 알고 이렇게 기대하고 쳐다봤는데 못 고쳐.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너희 못 고칠 줄 알았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당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물 조련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자를 조련할 때 어떻게 조련하느냐면 이 의자를 들고 들어간대요. 사자한테. 그 의자를 들고 들어가면 그 의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 의자 다리가 4개잖아요. 근데 이 다리가 4개가 이렇게 보면 사자가 이렇게 보면 이 창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의자 다리가 4개인데 4개가 이렇게 오니까 이 시선이 분산이 된답니다. 그게 분산이 되면 겁을 먹는데요. 그래서 그 의자를 딱 들고 들어가면 이 사자가 이 조련사에게 순종을 하고 겁을 먹고 말을 따라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을 맞추려고 하면 이 4개나 돼? 이거 내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을 이 문제에다 두고 저 문제에다 두고 이 문제에다 두고 시선을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시선은 오직 하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에게만 집중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초점이 흩어지면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만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때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두 분에게도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이르는 말이 그리스도인을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제자라고 하는 말인데 성도와 제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성도와 제자는 달라요. 값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또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값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쉽게 용서하시고 쉽게 천당에 보내주는 어떻게 보면 할인 매장의 주인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소유를 포기하라. 네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룰 용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팔로워예요. 여러분 성도의 열매가 빈약하고 제자 열매는 풍성하다.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값비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값비싼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팔로워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따라가다가 힘들면 주저앉고 아이 갈 테면 가 그러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 있을래. 왜 산에 가면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산 정상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피곤하고 내가 내려올 때 여기 있을 테니까 갔다 와. 그런 사람들은 팔로워가 못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땀을 흘리면서 정상까지 가야 그 사람이 진짜 등반을 한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싼 값을 지불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진정한 팔로워가 돼서 따라가겠다. 눈물을 흘리고 기쁨이 있고 또 고통이 있지만 내가 충분히 감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짜 팔로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존경해라. 나한테 예배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에 나를 존경해라. 응,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한테 내 말 잘 들어 알았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만 얘기하셨단 말이죠.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셨지. 그러니까 이 따라오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행동하신 걸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너도 십자가 져. 예수님 희생하셨으니 너도 희생해. 그냥 나 따라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심플해야 돼요. 간단해야 됩니다. 생활도 마찬가지. 심플한 사람이 건전하고 심플한 사람이 성공해요.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스케줄도 복잡해.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생활도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리정돈을 다 해놓고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도 잘한다는 겁니다. 공부에 집중하려면 그 공부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12년 5월 19일자 위클리 비즈라고 하는 그 신문에 보면 인간의 기억력과 집중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정보와 거기에 대한 모든 인폼을 기억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인 기억은 다 놓쳐버린대요. 핵심적인 기억은. 그리고 기억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 3가지만 딱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게 나은데 이걸 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기억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거 핵심적인 거 3개. 딱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것만 기억하면 다 자연히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아니면 실타래가 풀리듯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설교를 들어도 예화만 기억해.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한 우스운 얘기만 기억하고 진짜 핵심은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진짜 핵심을 기억해야 우스운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예화도 생각이 나고 적용점도 찾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외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은 우리 시선을 자꾸 흐트러 놓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의도하는 대로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아멘. 아멘. 그렇게 되니까 우리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팔로워의 자리에 여러분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집중하고 따라가는 삶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에 주님이 반응하시고 그 믿음에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아닌 주님,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승대 형제, 세례 자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